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53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인데 4절,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한다 이런 뜻인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고 비판을 받아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개인적인 일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또 내 일을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내 비밀을 알아내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 갖기 원치 않는 부분까지 알려고 하니 이 사람은 오지랖이 넓을 뿐만 아니라 남의 비밀을 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남의 비밀에는 관심 없고 그저 돈만 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꼭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밀스러운 일을 만나면 캐내어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이용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술사라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속는 거예요. 그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속임수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 카드 마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 뭐 좀 알아봤더니 이 뭐 옷까지 막 숨기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다 손에 숨기는 거래요. 카드가 뭐 100장이든 만장이든 다 손에 숨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분명히 속임수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 알려고 이 마술사의 쇼에 집중하고 심지어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세상의 비밀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비밀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비밀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진화했는가? 창조됐는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구 멸망의 날은 언제일까?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년 후에는 우리가 살 땅이 있을까? 뭐 참 궁금한 게 많죠. 코로나의 기원도 중국이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는 과연 끝날 수는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도 있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음모론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또 귀신이 존재하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얼마 전에 북한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 여장이 마약 중독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그러면서 이 마약 중독자의 특징은 동공이 풀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가 하는 소리가 동공이 대낮에도 풀린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마약 중독자하고 신내림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유튜버도 신 내렸다, 귀신 받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진짜 귀신이 존재합니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용하단 역술인한테 줄 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 누가 안 되냐.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 그거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뭐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한 비밀이 아닐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러니까 천국의 복과 지옥의 저주를 주관하는 신이 진짜 있을까?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즉 그 신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에게 잘 보여야 구원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도 그 신한테 좀 덕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궁금해했던 비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질문을 해왔지만 놀라운 것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니까 엉터리 답들도 계속 나왔겠죠? 그 엉터리 답에 따라서 충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새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과격분자들, 그 사람들은 자폭 테러하면 천당에 가가지고 수많은 처녀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 교리를 믿고 그렇게 자폭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냐, 영생이 있냐, 사후세계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엉터리 답을 받아가지고 비밀을 모르니까 그거라도 그냥 비밀이 그게 진짜 답이었어라고 믿고 행동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고 남까지 해를 입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슬픈 말이긴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유망한 직업군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종교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조금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슬프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노는 것도 예배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종교 생활이에요. 특별히 종교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방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게 비밀이 돼버리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겠으니까 종교인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아온 것이죠. 종교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가르쳐준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알려줄 수 있다. 내가 신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사람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왕도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왕도 다 자기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종교인이다.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보면 요새도 무슨 역술인을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대통령들도 그 종교인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일종의 종교인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 종교인에 대한 수요는 넘쳐납니다. 자칭 종교인, 자칭 영적 존재, 나는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지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더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폭삭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또 목회자, 성직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진짜 미래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성경을 보면 우리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위치가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딱 순서가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번 나오는데 오늘이 4번째,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째가 딱 오늘 순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일날 묵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으로 본문으로 정한 거예요. 이 4번째 노래는요,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째 별명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4번째 노래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종을, 충성된 종을 택하셔서 보내실 것이라는 것, 그 종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노래는요,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느냐, 바로 자기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신 멸시와 그 수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자로 보내받으신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참되고 유일한 신으로서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힘으로 세상을 확 구원해버리거나 나는 신적인 존재야라고 증명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미래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미래에 무슨 가다가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미래를 무슨 점치듯이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 뭘 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 그렇다면 짐작할 수 있죠. 미래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쳐주는 우리 교인들과 성직자들의 세상이 어떻게 대우할지. 이거 완전 엉터리들 아니야. 무슨 우리가 지금 미래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미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싶어서 좀 예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미래 구원받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야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뻔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살 이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놀라운 노래,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4번째 노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거를 표처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A하고 A-1하고 A-2가 있죠. 그쵸? 요거는 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 쌍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같다. 예?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B1, B2가 있죠. 이것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C가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A1하고 A2 한번 읽어볼까요? A1 시작. 권한을 통한 승리. A2 대속을 통한 구원의 완전한 성취. 아, 예수가 구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B1 시작. B2 이 방법이 구원의 유일한 비밀이라는 거, 천국 비밀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니야 그 방법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제 가운데 C 시작. 구원을 위해서 종이 고독하게 희생을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의 구조입니다. 내용상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B1, B2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비밀이야. 이것이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너희들이 몇천 년 전부터 궁금해왔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사람들은 계속 아니야. 그거는 비밀이 아니야 라고 거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며 자기가 보내신 종,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 비밀을요, 정말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지성적인 방법, 지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게 지적인 방법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숫자로 설명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얘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키가 160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얘가 장차 앞으로 잘 키우면 돈을 얼마나 벌어올 것이고 이런 지성적이나 숫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지성적인 문제,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고, 그렇죠? 내 자녀가 되시고, 내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됐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MBC 나는 교회 성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서로? 네. 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 정도 수준 돼서 사랑하시는 거죠? 예? 계산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와도 그냥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랑의 관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숫자로 무슨 다른 지적인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도 이 지성으로 할 수 있는 숫자로 이 정도 계산해서 율법적인 방법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게 아니라 그냥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진짜 사랑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되고 은혜로 되는구나. 그 방법을 여호와 중에 네 번째 노예에서 알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실 첫째, 둘째, 세 번째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요, 나는 지적이고 나름 똑똑하고 그래서 판단력이 있다는 자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나는 똑똑해. 나는 지적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방법을 예수님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응? 야, 얘를 데리고 10년, 20년 살면 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끝나겠다 라고 계산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정말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1, B2가 그 증거라 그랬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판단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계속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 B1, B2에 있는 말씀들 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일단 외모가 볼품이 없으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귀하게 여김을 받거나 좀 뭐 그래야 되는데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버림도 받고 질고도 당했대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게다가 형장에 끌려가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무죄를 아주 착한 증명해 내든지 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온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맞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비밀을 알려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형이 언도되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꾹 다물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런 자기조차도 변호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셨는데 말씀드릴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저는 저의 지적인 수준이 너무 고작고 처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해도 싸.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니 그냥 참 교수님 먹을 것도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했는데 시험 보면 맨날 꼴등. 나중에 커서 뭐 직장 취직한다고 하는데 맨날 떨어져서 집에서 도망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다 해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자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수준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예전에 본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한 부족은요 숫자를 셌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기억은 안 나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갖고 29인가 28 그게 끝이야. 그 이상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셀 수가 없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면 30살 이상은 몇 살인지도 몰라.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29개월이 지났으면 몇 개월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적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보잘것없고 무시당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대단한가? 여러분 몇 가지 실수 있어요? 경 곱하기 경은 얼마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까지 세는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유튜브를 보면요. 요새 제가 좀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들을 보면 너무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 혹은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제기할 법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보면서 저도 참 도움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보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지식 그리고 구원의 비밀은 이런 지성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이게 좋은 답이야. 뭐 이 정도로는 그 유튜브가 유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한다면 그런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선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요, 전할 때는 높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해요. 뭐 히브리 헬라어도 뭐 공부해야 되고, 뭐 또 문학적인 뭐 소양도 갖춰야 되고, 제가 설교 작업하는 것도 뭐 지성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놀랍게도 갓난아이도 가질 수가 있어요. 지성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은 지성적인 작업일지 몰라도 믿음은요, 그런 작업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도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어요. 갓난아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 이 비밀은요, 세상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자라고 철학자라고 과학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의 미련, 전도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뭘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도, 그렇죠? 비밀을 알게 하는 도를 알려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비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직 발견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사명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을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통사고 나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발이 좀 아파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뭘.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지? 자연히 이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 아프면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지? 이게 저는 저절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요.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면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절망할 때 나는 기뻐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희망이 생겨요. 코로나 때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돼서 혼자 흥분하고 혼자 좋아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만 보면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좋대요. 지금도 1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A파트, C파트죠. 진짜 비밀.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의 핵심.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설득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핵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확인하셨죠? 사람들은요 삶이 질고래요. 내 삶이 슬픔이래요. 예? 그래서 결국 내 삶은 형벌을 받는 거래요. 예? 그렇게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죠? 내 삶은 슬픔뿐이고 그래서 그냥 벌 받다가 끝내는 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래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창피,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 다 대신 당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셔야 됐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 그래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고통당할까 봐 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대신 받으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누가 다 대신 짊어지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멘 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고 안 받아들이면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은행에서요 100만 원을 딱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애들 학비도 주고 월세도 좀 내고 차 저기 할부금도 내고 딱 하려고 딱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만 길에서 잊어버렸네. 마음이 엄청 상하겠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대신 상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뭔 말이래.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그래 주님이 나보다 더 마음 상해 하시고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100만 원 잊어버렸고 막 속상해하면 아이고 잘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하라 그랬지.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 주십니다. 예? 절대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맨날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돈을 잃어버렸는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엎어져서 길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이게 딱 깨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뒤통수가 아니고 앞통수가 아니고 뒤통수가 깨져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군대에서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혀는 다 보겠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A1, A2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람들도 승리했고 모두가 승리한다. 그게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하고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13절 5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의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혼자 채찍질 당하시고 혼자 다 망하셨는데 존귀하게 되는데 지극히 존귀하게 된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15절에 보면요, 나라들이 왕들이 놀라게 된답니다.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쩍거리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이 왕들이 누구요?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미래를 잘 쥐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잘난 체하던 인간들 아니에요. 응? 지금 소로스니 소상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내가 다 이끌고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것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다 입을 꽉 다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지식 다 알고 세상 숫자 다 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에? 그러니 우리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A2 53장 10절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은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요, 그 지식으로 기꺼이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그 뜻의 성취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의로운 자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답을 알고 있어 하면서 접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MBC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든든하지 못한 교회에는요, 그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하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 알려주겠다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방법, 지식이죠. 수학, 과학, 철학, 수학, 윤리, 역사,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과 구원은 없다. 둘째, 내가 구원을 줄 테니까 하나님 배신하다. 딱 그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에 이거 있어요. God 있죠, God.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막으로. God은 귀신, 마귀들을 포함한 신들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는요, 대문자 God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들은, 이 귀신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아무리 이 거짓 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자처럼 해도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줄 수도 없어요. 구원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절망과 죽음으로의 유혹만 줄 거예요. 세상 신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결국은 죽고 싶어요. 빌고 빌어봤자 나중에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것이 가짜 신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절대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 회복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 이기는 것처럼, 잠깐 잘 되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요. 심판 때까지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조금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되 끝까지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뭐죠? 이 샬롬이라는 뜻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샬롬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비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절대 우리의 지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숫자, 의로운 행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난 널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이죠? 예?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죠? 예. 저희가 하는 짓이 참 엉터리인데 받을까 말까. 우리 중에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우리가 전도 사명자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외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제가 제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조는 사람은 여전히 졸고요. 예. 또 여기 보니까 오늘 잘 모르겠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딴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비밀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감격하기 대신에 여전히 걱정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절망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설교를 잘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 사람이 변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방법이 다 다르더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면은 절대 과학적이지도 않고 수학적이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뭐 듣든 말든 그냥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찬양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냐면, 하나님 저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철이 안 들면 부모 사랑 모르잖아요. 사랑은요, 부모 사랑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철이 들어야 부모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어야,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 영적 철 좀 들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그냥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청년한테도 내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설교도 열심히 듣고 다른 것 좋지만은 성경을 좀 읽을 때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훅 만져주셔가지고 눈물이 막 튀어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 설교 준비할 때도 막 울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막 마음이 막 울컥거리는 거예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도 주시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 표를 먼저 볼까요? 이제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A-1, B-1, C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가 A-1을 읽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A-1을 읽고 B-1을 읽읍시다 그러면 B-1을 읽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데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 깨달은 게 있으시겠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니까 그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A-1은 고난을 통한 승리죠. 자, 13절부터 15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다른 사람들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가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B1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에게서 비밀을 얻게 될 생각은 조금도 못했다. 그런데 자, C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종의 고독한 희생 4절 5절 6절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엄청난 구원을 행하셨는데 역시 사람들은 또 모리와 무시를 했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름에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위로, 축복, 믿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